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에 닫히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씩 제 설교에서 언급이 되어진 바이긴 하지만 그 인생을 일컬어서 바다와 비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의 일상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평온한 가운데 평화롭게 이렇게 잔잔한 물가와 같은 바닷가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또 어느 한순간에는 우리가 기대치도 않았던 바다에서 휘몰아치는 폭풍 위에 파고가 높고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바다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 또한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학가나 또한 많은 철학자나 또한 많은 인문학자들은 마치 우리 인생이 바다와도 같아, 바다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스가모니도 인생은 고해다라고 비유를 했죠. 마치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아. 좀 부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해는 고통스러운 바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소망이나 희망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마치 그 바다 물결이 요동을 치고 풍랑이 일고 험난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냐.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일상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느냐.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불교에서도 스가모니가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다의 고해와 같은 모습과도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예술계에 있어서는 1975년도에 세일링이라고 하는 노래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로드 스튜어트라고 하는 가수가 세일링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이 세일링이 노래가 발표되자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계속 유지했던 그리고 그런 엄청난 곡이었고 지금도 이 세일링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일링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항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 아마 합성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잠깐 그 앞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I am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to be near you, to be free.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I am sailing, 나는 항해 중입니다. I am sailing, 나는 항해 중입니다. Home again, 다시 내게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가득한 홈, 가정과 같은 그곳을 다시 한번 내게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나는 그곳을 향하여 나는 I am sailing, 나는 지금 항해 중입니다. Cross the sea, 바다를 지나서. 그리고 또 to be near you, 여기는 목적이죠. 당신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To be free,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나는 이 험난한 이 요동치는 이 폭풍우를 맞서서 나는 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참된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같은 그런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사실 로드 스튜어드가 이 노래를 지었을 때, 불렀을 때 이 노래는 복음성가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To be near you라고 하는 당신과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신이 누구인가, 가정에 자기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연인의 관점에서 보면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To be near you,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내게 참된 자유를 주고 내게 참된 평안을 주고 내게 참된 가정과 같은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께로 당당하게 지금도 항해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노래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이 노래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노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바다와 같이 물길이 요동치고 폭풍우가 일고 파고가 높아서 때로는 나 홀로는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쳐다봐만 보고 바라만 보고 무력하게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애물, 인생의 이런 험난한 그런 어떤 고통의 그런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는 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진정 그 모든 구속과 억압, 그 짓누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함, 우리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그저 무력하게 쳐다만 보고 있거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요,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이미 이겨놓고 싸워서 얻어낸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뭔가? 저 십자가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자에게 예배되고 준비된 멸류관이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야에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6장 19절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 이 닷이라고 하는 단어죠. 영혼의 닷. 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배가 어떤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정박을 하기 위해서 강이나 바다에 그 밑바닥에 그 배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아주 무거운 그런 어떤 갈고리와 같은 그 쇠로 만든 것을 바닥에다가 내려놓는 것, 그 물건이 바로 닻입니다. 그래서 그 닻에들은 뭡니까? 아주 든든한 밧줄 아니면 쇠사슬이 이어져서 위에 떠 있는 배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닻이 내려지게 되면 그 배는 어떤 바람에도 또 어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다의 그런 험난한 사정 속에서도 배는 온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고 보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또 지켜내기 위해서, 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던져놓는 것, 그것이 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인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와 같은 이런 어떤 여정을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정박을 해야 될 때, 내가 멈추어 써야 될 때, 내가 어디에다가 그 닻을 내려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닻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주 무거운 쇠사슬로 쇠로 만든 닻인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닻인가? 어떤 닻을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이 때로는 쉬고 싶을 때, 때로는 내가 정박하고자 할 때,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닻을 내 이 인생이라는 이 바다 밑바닥에다가 닻을 던져 놓을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영혼의 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혼의 닻. 네, 영혼의 닻이다. 쇠사슬로 쇠로 만들어진 아이언 닻이 아니라 아이언 앵커, 그러니까 쇠의 닻이 아니라 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앵커, 콘크리트 닻이 아니라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 살다가 죽고 마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기점은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바로 그러한 영혼을 가진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이 깨어지고 흩어져 있는 정말 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닻이, 어떤 닻이 필요할까? 내가 쉬고자 할 때, 어디서 정박을 하고자 할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준비를 하고자 할 때, 이게 닻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닻을 어디에다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거죠. 무슨 닻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혼의 닻을 내가 어디에다가 내려놓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닻을 내린다는 것은 정박할 장소를 결정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정박할 장소를 결정한다.
내가 닻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내가 멈춘다. 그럼 내가 이제 배가 정박하는 거죠. 배가 그냥 이렇게 선다. 이렇게 내가 멈추고 서야 될 그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분주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살다가 가끔씩 내가 쉬어야 될 때, 내가 뭔가 정박을 해야 될 때, 나는 이 닻을 어디에다가 내려놓고 쉴 것인가? 나는 이 닻을 어디에다 내려놓고 나는 어떤 일들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장소, 그 소속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저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숨습니다. 그 에덴 동산, 그 동산나무 사이에 있는 그 나무가지 혹은 그 사이에 숨어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담, where are you?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아담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아담과 이브가 숨어있는 그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물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너 나와 이리. 너 왜 그랬어? 그럼 될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아담과 이브를 향하여 아담아,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가 닻을 놓고 이렇게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너는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내 영혼에 닻을 놓고 여기에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 아담이 소속되어서 있어야 될 곳, 장소, 그것을 지금 아담과 이브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저들이 피해야 될 자리, 저들이 멀리 해야 될 그 자리에 아담과 이브가 닻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 아닌데 너는 왜 여기에다가 너의 인생에 너의 영혼의 닻을 내려놓고 여기에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닻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에 아담과 이브처럼 동산에 숨어 있는 그런 은밀한 곳에 여러분들이 혹은 아니면 제가 그 닻을 내려놓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일까요? 아니면 내 영혼의 닻이 그 은밀한 곳, 그 바위 틈이 아니라 그 숲, 나무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 영혼의 닻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의 정체와 나의 소속에 중요한 결정을 짓는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닻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장소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내 영혼의 닻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닻을 내리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 되어야 된다. 하늘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보물, 아무리 귀중한 보물, 아무리 소중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동록이 와서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훼손할 것이고 사라지고 마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자가 영원히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이 유다서 1장은요 그 이단 집단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선생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 1장에 보면 닻을 잘못 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유다서 1장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이비 혹은 이단에 소속된 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가만히 슬며시 들어온 자들이 있다. 저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저 이단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흑암에 갇힌 천사들과도 같다.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배신하여 그 처소를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휘두르려 가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흑암에 갇힌 천사들과도 같은 자들이다. 닻을 잘못 내린 자들, 천사들도 닻을 잘못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런 닻을 잘못 내린 자들을 이단에 빠진 자들 혹은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들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 자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그런 닻을 잘못 내린 사람들을 또 그런 어떤 부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저들은 유리하는 표류하는 별들과도 같은 것이다. 닻을 잘못 내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고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고 저 하늘에 방향 없이 유리 방하고 있는 별들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유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큰 자에게 자신이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기대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맹세하였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확정한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닻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굳건하게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우리 주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닻을 내린다는 이 의미는 바로 정박할 배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이 항구에 뭔가 정박을 해서 어떤 볼일을 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이 닻을 내리는 이유는 파구가 너무 세워서 이제는 우리가 운항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닻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해서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리는 경우가 있든지, 아무튼 배가 정박을 해가 닻을 내리는 그 상태는 그 배가 왜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서 누군가가 그 소망이 왜 너에게 있느냐, 너는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 소망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굳건한 닻을,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소망의 닻을, 그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냥 적당하게 김 목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여 주는 나의 생명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든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유가 다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의 닻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닻을 나는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내리고 있느냐, 너는 그 영혼의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하되 그러나 영원한 형벌의 그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이죠.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39편 6절 7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분유하게 쫓아다닌다. 그림자 같은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헛된 것 속에서 물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 물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죽고 나면 허망한 걸,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저걸 붙들고 저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갑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영혼의 닻을 가지고 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 내려둘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내려두고, 오직 주님께 내려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닻을 내린다는 말은 다음 출항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때를 기다린다. 배가 정박을 하고 닻을 내려놓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폭풍우가 그치고 나거나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나거나 혹은 그곳에서 나의 목적이 다하고 나면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이 카네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분은 미국의 강철왕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박태준 회장님 기억나십니까? 돌아가셨지만 포항제철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분들은 그런 분들을 그래서 강철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젊었을 때 온갖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 여행 상품을 파는 여행사였을 그 여행 방판 직원이었을 때 어느 노인집을 방문합니다. 그 노인집을 방문했는데 그 노인집의 집에 벽에 별 대단한 그림이 아니에요. 하찮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니까 바닷가 옆에 모래사장 위에 작은 배 하나가 이렇게 덩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배입니다. 대단한 그림이 아니에요.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배가 하나 이렇게 큰 배도 아닌 작은 배 하나가 거기에 덜렁 되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밀물이 몰려올 것이다. On that day, 나는 그날에 I'll go out. 나는 저 바닷가를 향해서 나는 출항할 것이다. 밀물이 몰려오게 되면 나는 그날에 나는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것이다 하는 글이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 그 문구와 그 그림이 너무 자신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 되어서 그 노인에게 사정합니다. 이 그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 그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죽을 때에 그는 그 그림을 떠나게 찾아가서 그 그림을 소유하게 되고 그 그림을 평생 동안 자기 사무실에다가 그려놓습니다. 때가 오면 나는 저 바다로 항해해 나갈 것이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 이 영혼의 닻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지막으로 때가 오면 나는 이 배를 타고 이 영혼의 배를 타고 나는 저 바다로 나갈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해요? To the world.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거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때가 오면 너희는 나가거라. 너희는 저 세상 속으로 가거라. 그동안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기도하는 건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훈련을 쌓았지만 때가 오거든 이제 너희들은 가거라. 여기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상 속으로 가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어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Here am I, send me.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에 대한 지상명령을 언제까지 접어두고 언제까지 연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이때가 가장 결정적인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흑암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이 전도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이 소망의 닻을 우리 하나님께 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붙들고 말씀을 증거하는, 나아가는 그 결단과 그 결정을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존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하고 돌발적인 이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인가를 이번 우리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2월 25일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자 할 때 주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 기적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여정에 큰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